율법 아래 심판받던 우리들 예수님이 사랑해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주 연수원으로 불러주시고 여주 희성동산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니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구속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양육시켜 주시고 교회를 지키며 구속사 말씀을 열방에 편만하게 증거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끝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저희들을 가로막고 말씀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라고 평강제일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말씀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의 세력이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난주 토요일날 7월 1일에 공동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아버지여 불법적으로 성전을 점거하고 기표소를 부수고 폭력적으로 공동회를 방해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공동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날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선출하지 못한 담임 목사님이 정식적으로 선출되어서 교회의 어렵고 힘든 모든 난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하고 저희들을 아버지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응답의 장소 희성동산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법제인사위원회 가처분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진행되어서 교회에 더 이상 불법적으로 교회를 아버지여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이승현 목사님 앞장서서 말씀의 수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조사 과정도 무혐의로 불송치로 끝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모든 문제들이 역전의 역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찬양을 책임져 갈 귀한 우리 이상원 한솔을 위해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수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7월 1일 공동회가 개최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을 했지만은 기표소를 부수고 또 정문을 가로막고 공동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공동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전체 교역자를 대표해서 공동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그 모든 그 책임 또 모든 그 과정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일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또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볼 때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쁜 일이요 실패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야, 그날 공동회가 안 열린 것이 잘된 일이었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서로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서로 흠집 잡고 나도 힘든데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더 사단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전진할 때에 반드시 좋은 일로 바뀝니다. 자, 오늘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78편 또 시편 105편과 106편은 역사시라고 불리웁니다. 이 역사시는 선민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이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고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 경륜을 노래한 시들이죠. 150편 가운데 딱 3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는 4대 족장들의 시대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구속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05편 1절부터 7절은 서론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5편 8절부터 23절은 출애굽 이전의 구속사를 회고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의 구속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요셉이 당한 그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쓰디 쓴 거예요. 고난이 달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 요새 사는 게 너무 달콤해,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고난은 쓰디 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한문을 볼 때 고자가 쓸 고자잖아요. 쓰디 쓰다. 또 난이라는 단어는 어려울 난, 어려울 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 2년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13년을 당했으니까. 이 요셉이 받은 고난의 구속사적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이 사명이라는 거, 사명. 첫째로 요셉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보면 17세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창세기 37장 36절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10년 동안 노예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느덧 27세가 되었죠. 그 노예들 가운데 가정총무가 돼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잠을 자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걸 거절하고 옷을 붙잡을 때 벗어두고 도망갔는데 거꾸로 저 히브리 소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모함하는 바람에 27살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보디발의 아내 손 댄 적이 없는데 오히려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죠. 이 일로 요셉은 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뒤로 만 2년이 지났다라고 창세기 4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 2년이니까 감옥에 횟수로 3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번째, 그런데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 사명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야, 그것이 네 사명이야. 사명이래, 사명. 내가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견뎌야 될 과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루하루가 힘들죠.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배신감이 밀려오는데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사명이라는 거, 사명.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견뎌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은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 보내셨으며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단어죠. 이건 보내다는 뜻인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20절에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바로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사람을 보낼 때, 사명을 가지고 보낼 때 역시 샬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고난이 요셉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성격이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약하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러고 다 도와주고, 이번에도 경찰 조사받는데 다 도와준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도와준 게. 교회 돈으로 도와줬다는 거야. 내 돈으로 도와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아유, 도와주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래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저 어디 아프리카나 강원도 산골로 도망가 버렸으면 어떨까? 정말 눈꼽만치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 네가 고난당하는 게 사명이야. 사명. 반드시 네가 지키고 사수하고 견뎌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절대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였습니다. 이역만리 저 머나먼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훗날 일어날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사명. 참고 신기하잖아요. 아니, 요셉의 형들이 어쩜 그렇게 똘똘 뭉쳤어?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똘똘 뭉쳐지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왜?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형들이 똘똘 뭉치게 만들어가지고 팔아넘기게 만든 거예요. 결국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절대적으로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다우나는 헬라어로 카리스죠. 은혜라는 게 은혜. 내가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저 새끼들 죽여야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막 열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게 은혜. 바른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인데 사명은 나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팽개치거나 이 고난에서 도망가거나 이 고난에서 혼자 편히 있는다면 바로 그분은 사명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권사님 요새 힘들지? 말마,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공동외고 보고 이제 못 견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거 네 목숨 내놓고 견뎌야 될 내가 준 사명이야. 응? 이 사명을 팽개치지 마.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어떤 고난을 당한날지라도 이것이 내가 생명 바쳐 견뎌야 될 아버지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첫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 속에서. 거기다가 그래도 보디발한테 생명 바쳐 충성했는데 그 보디발이 자기 부인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지금 감옥 속에 들어있는 요셉의 마음 속에는 억울한 마음,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서 나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죠.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회복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는다는 꿈이에요. 창세기 40장 13절 말씀 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요셉은 하나님이 나한테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당신이 나가거든 제발 바로 왕한테 이야기해서 나 좀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세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15절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관직이 회복되어 나갔습니다. 옳거니 이제 내가 감옥에 나가겠구나. 오늘은 나가겠지? 소식이 없습니다. 내일은 나가겠지? 소식이 없습니다. 서류 복잡해서 일주일은 걸리겠지? 일주일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한 달이 걸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은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서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끄집어내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시편 105편 18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잔뜩 기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그때부터 만 2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만 2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땡기려고 그래도 땡겨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3년 동안 감옥에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감옥에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7월 1일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헬라어로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7월 1일 공동회가 연기가 되고 많은 목사님들 또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줘요. 우리는 세상 말로 말해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낙심해서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잘 됐습니다. 잘 됐다는 거요. 하나같이. 뭔 소리냐고. 지금까지 자신들은 교회의 여러 분쟁들을 봤대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기는 책을 본 적이 없대. 그리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뒤집어 엎으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그분들이 패배하고 이 환난 시간이 단축이 된대요.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분쟁은요, 누가 이기느냐?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긴대. 끝까지 남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남아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교회를 지켰다면 앞으로도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정금의 축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은요, 정금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힘들고 혹독한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 훈련은요,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기다리는 훈련, 이게 가장 힘들고 혹독한 훈련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30년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주어를 보세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대요. 겉으로 볼 때는 형제들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보디발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서 요셉을 단련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켰대요. 단련하였도다. 히브리어 차라프. 이것은 금속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정금이 됩니다. 시편 23편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세는 40년의 기다림을 통과하여 광야의 지도자라는 정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의 기다림을 통과하여 나라의 왕이라는 정금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의 기다림을 통과하여 애굽의 총리라는 정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 제1교회도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괴로운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 우리 평강 제1교회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교회, 정금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찌 구속사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해야 세계를 구속사 말씀으로 정복하는 정금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응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앞서서 들어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때가 되면 말씀이 싹 들어가면서 길을 열어주고 우리는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회는 다시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대 공동회 개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안전장치,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세워놓고
그리고 공동회를 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 들어가셔서 공동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때는 도래합니다. 아니 7월 1일이면 공동회 소집권이 끝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리아에 모여가지고 밤 12시 지나기 전에 10초 남겨놓고 10, 9, 8, 7, 6, 5, 4, 3, 2, 1 소리를 지르면서 땡 12시 넘어가니까 손을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12시 넘어도 공동회 소집권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요 2년 만에 공동회가 열렸는데 그게 인정됐습니다. 절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반드시 공동회는 개최가 되고 공동회 개최되기 전에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모든 조처를 해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따라오면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나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거기 계속 있는 게 사명이야. 응?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는 거기 있는 게 사명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명 팽개치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주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곳 여주에서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7월 1일 공동회가 개최되어 정관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억울한 마음과 배신당한 마음으로 찢어질 듯이 가슴이 아프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견디며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 요셉을 감옥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고난의 감옥, 고난의 용광로에서 때가 되매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참고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동회가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안전하게 공동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 형통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정하신 새로운 시간에 공동회는 반드시 개최될지어다. 아버지, 그날까지 사명으로 고난을 견디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주 연수원에 저희들 방문케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 속에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이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의 잔치, 다시 한번 회복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들 공동회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면서 함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구속사에게 또 공동회의 뜻을 위해서 힘써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7월 1일 공동회가 개최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였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섭리와 은혜 가운데 공동회가 연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동회 개최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괴계와 겁모술수를 박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안전하게 공동회가 다시 개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회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흩어져 주시고 공동회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음모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법제 인사위원들이 무작위로 교직원들과 선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징계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법제 인사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는 악한 일에 앞장서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리회장 체제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는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여
고난을 회피할까 두렵사오니 고난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11일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수백 명의 주의 종들을 모시고 구속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목사님들이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구속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이 부족하여 이 싸움을 멈출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모든 변호사님들과 모든 담당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사단마귀 어둠의 세상 지혜를 이기고 반드시 재판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1일 공동회가 연기된 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연기를 통하여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히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법제 인사위원들의 직무가 정지될지어다. 대리회장 체제는 박살날지어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을 사명으로 깨닫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반드시 승리의 날을 목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공동의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